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요, 부동산 열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부동산 열기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 열기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현실 세계 말고요, 가상 세계에서 부동산 열기가요 어마어마하답니다.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가상 세계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현실에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요,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의 저 강남구, 송파구, 이쪽 서초구 이쪽은요 싹 끝났대요. 그 다음에 용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강북에도 종로 이쪽은 이미 몇십 배 뛰었대요, 땅값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가상세계에서 땅을 이제 저거 하려고요, 뉴욕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요, 도쿄 이런 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게 그런 시대가 다가왔고요.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가상세계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거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요, 또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미 한번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요. 이 가상화폐가 벌써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었죠. 가상화폐라는 게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 가상화폐가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창출해냈다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앞서서 가상세계 속에 있는 부동산도 선점을 하겠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런데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삶이 힘들고 현실에서 이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답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어떤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이길 수 있고 미래를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잘못했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수했냐? 혹 실수한 것도 없어요.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찍힌 겁니다. 괘씸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가서 말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미 가졌죠. 그런데 아직 응답은 안 왔습니다.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이 사이의 간격, 이걸 어떻게 좁히느냐?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나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그 현장에 섰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그 방황하던 시간을 멈추고 가나안 앞에 도착한 거예요. 자, 응답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요단 건너편 저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들어가기만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대감이 넘치죠. 그런데 거기서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모세의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모세가 이끄는 대로 왔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앞에 보이는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인도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서 나왔던 남자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리더, 리더도 아니에요.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어른, 모세가요 죽은 거예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든 하나님의 것을 모세가 다 알려주었는데,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세워졌냐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였냐면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죠?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거나 막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사람을 또 리더로 세우면 의지해 보겠는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응답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그럴 때 많죠. 이제 됐어. 이제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뭐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와요. 이상하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막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우리 랩런트들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뭔가 딱 돼가지고 이것만 딱 이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와 함께 오는 거예요. 위기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만 가면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대학교 가봤더니, 그래서 열심히 좀 해가지고 취업만 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새 사회에 나가 봤더니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아 결혼해 봤더니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이미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자기 이 아래 속한 사람들이 최소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인 한 번 잘못하면 200만 명이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돌이키면 되니까.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결정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최소한 수백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젠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아무 의미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힘납니까? 여러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누가 와서 힘내, 힘이 나집니까? 힘 안 나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막 진짜 막 너무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야 괜찮아 힘내 하면요 짜증이 확 나죠. 뭐가 괜찮다는 건지 뭐가 힘내라는 건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야 힘내라 그러시면 힘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내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힘내래요. 이게 얼마나 이 여호수아에게는 해답 아닙니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왔는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가장 옆에서 봤던,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낼까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예요? 과연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그와 동일하게 역사하셨을까? 그러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정확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래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래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동일선상에 자기로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까? 들어가서 차지하려고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해버리면요 이 여호수아는요 앞길이 막막해지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그 비전,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이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뇨 얼마나 힘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대요. 이게 진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죠. 지금도 동일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지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우리 강북동부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7천 전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렘넌트 아닙니까?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라니까.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요 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딱 붙잡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세요. 이스라엘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세요. 눈앞에 요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어떻게 되죠?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이런 일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어디서 체험하겠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덧 나이가 40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느덧 나이가 40이라니까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표가 언제였냐? 요단이요. 그죠? 그것도 갈수기의 요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비가 안 오던 시즌에는 요단이요 건너기가 너무 쉬워요. 이건 누구나 다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적 특성상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말라가지고요 누구든지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아니에요. 물이 풍족하다 못해 넘쳤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예요. 누구도 그 요단을 함부로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을요 갈라버리세요. 언약 붙잡고 발을 요단에 내딛는 그 순간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리고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큰 성입니다. 이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큰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을요 공성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미 그 성 중에 누가 있어요?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라합. 이미 그 성 중에 숨겨진 제자 라합이 있고요. 그 성 중에 있었던 모든 성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요 성문을 굳게 닫고 아예 출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겁을 먹었냐면 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단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이 여리고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못 건너올 거라고 확신에 차가지고 괜찮아 하고 있었는데 그 요단을요 갈라버리고 건너와요. 그러니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성 밑을요 빙글빙글 도는데 이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냐면 위에서 화살 한 발을 못 날려요. 돌 하나를 못 던져요. 이미 져버린 겁니다. 백기 들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백기도 못 들게요. 성을 다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려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시죠? 아모리 전투요. 아모리 연합군들과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요. 이제 저쪽에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이 낯선 환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해와 달아 멈춰라 하는 거예요. 멈춰라. 거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는 지지 말고 달은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구 보고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구가요, 멈춰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역사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지구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성경 보시면 아시죠?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춘 적은 딱 한 번이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맞죠? 계속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7족속 31명의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왜 쓰셨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요단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세요? 아니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모세가 우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근본을, 그 근원을 제거한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요단까지 안내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사람에게, 우상에게 빠지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될 만한, 신이 될 만한 모세를 불러가 버렸어요.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요?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모리 족속 앞에 왜 그들을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확인케 하시려고요.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 렘넌트들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수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만. 내 능력만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지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맨날 나가서 내 수준 가지고 막 공부해 봤더니 한 번도 뭐 이렇게 정상을 찍어 본 적이 없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밑에서 뒤에서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항상 실력도 능력도 배경도 힘도 늘 없어요. 하는 일에 뭐 어떤 일을 해서 이루었다 성취되어졌다는 것보다 안 된다라고 걱정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안 믿어지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우리가 거기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린다, 그렇게 딱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부담이요 확 오죠. 내가 어떻게 세계보고마, 내가 어떻게 237 보고마, 이런 부담감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237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들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셔서요, 모든 흑암과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으실 거예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의 질병과 이 시대의 저주를 다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진짜 답이 없어 방황하는 이 시대의 서밋들을 살리라고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분유하셨어요.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현장에 파송되어진 것이죠. 이걸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왕들 앞에 서게 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 이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실 언약과 이루실 성취 사이에 우리는 그러면 지금이죠. 오늘입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응답하신다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갈렙을 볼 건데요. 갈렙을 보셔도 잘 아시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응답 속에서 또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재물을 약탈해가지고 숨겼다가 죽는 이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 아무리 전쟁이에요. 안 흘려도 돼야 될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안 죽어도 돼야 될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면 언약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안악산지 전투에 딱 가게 되었을 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가 자빠져요. 못 간다고요. 죽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한 언약을 주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응답에서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준비요. 이것은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뭘요? 내 영적인 상태를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오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셨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록되어진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행하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 주었는데 그렇게 하래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응답의 시간표에 누림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입니다. 뭐예요?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이 피 언약, 메시아 언약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갑니까? 그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려니까 뭐합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죠.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2부 기도 제목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말씀 집중입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 집중입니다. 왜 기도 집중이냐? 사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포장지로 하나 싸요. 어떤 포장지로요? 문제라는, 위기라는, 갈등이라는 포장지를 하나 싸서 우리에게 항상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포장지를 풀러보지를 못해요. 그냥 포장지만 보고 겁나서 한쪽으로 제껴버려요. 우리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걷어 차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진짜 누려야죠. 기도 집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진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이걸요 실제로 누리시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대부분은 막 이렇게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막 외치고 하는 게 기도로 생각하는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딱 근거로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뭐 하려고 그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 하신 그 땅을 위하여. 그래서 전도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면 그곳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렘넌트 다니는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 그 땅에 첫 번째로 밟는 곳이 어디였어요? 요단이었습니다. 요단을 딱 밟았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언약 붙잡고 언약궤 딱 메고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그 요단, 범람하는 요단, 그 요단을 밟았는데 요단이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 왜 나갑니까?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땅, 우리에게 주신 그 영토, 그곳에 가서 밟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주겠다, 차지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 그 분야,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 가서 차지하세요. 어떻게 차지합니까?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 상태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하시면서 차근차근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시간표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놓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내년인데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1월 달도 다 갔습니다. 오늘이 28일이죠. 곧 이번 주말이 되면 12월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말로 넘어가면서 12월이 되어집니다.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이미 캐롤들이 막 나오고 그러죠. 연말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현장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정리하게 하시고 거기서 오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있으면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앞에 펼치실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시간을, 그 응답을 실제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강북동북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고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